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나팔절하고 대속죄일이 10월 5일이 대속죄일인데 나팔절에 새해에 주신 말씀을 지금 보내와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좀 특별하게 교회들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36장 1절에서 12절 또 어두운 지금 이제 저는 이 3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며 이게 북한에 지금 뭐 우크라이나라든지 지금 뭐 러시아에서만 4만 명이 지금 대기 중입니다. 키르기즈스탄 뭐 그쪽에 투르메니스탄 뭐 이런 데서 지금 이스라엘로 알리하려고 지금 서 있는 자들, 즉 대기 중인 사람들이 4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절박한 그런 시기이고 또 북한도 곧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생각지 아니할 때에 열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북한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나 이런 러시아가 지금 알리하려고 대기 중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신디 제이콥스는 지금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리셋의 시즌입니다. 지금 리셋,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즌이고 도리어 이 엄청난 이 어둠 가운데 대탈출 알리아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풍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와 같이 믿음을 트레이닝하는 시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트레이닝하는 시즌이며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을 심는 시즌이고 생각지 아니한 새로운 세대 제너레이션이 일어나고 시편 23편이 이루어지는 해라고 합니다. 원수 앞에서 우리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안에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목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래서 우리의 잔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위에 우리의 잔이 들리우는 그런 시즌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 사태에 대해서는 시편 68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하나님이 일어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은 흩어지고 있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치는데 2절에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여지는 그러한 지금 시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엄청난 위대한 추수가 저는 선포합니다. 어디에? 북한에 거대한 추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어지고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것은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매이지 마시고 어떻게? 미래에 이를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미래의 리셋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리셋의 시간에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에 이를 것을 선포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목자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주님 목자 대신 주님 앞에 푸른 초장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 19에 이집트가 축복을 받는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5783년 올해는 이집트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것이고, 릭라이딩스 목사님은 대추수가 일어날 것이고, 고대잖아요. 태양신 고대잖아요. 이집트가 고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질 것이다. 고대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며 성령의 쓰나미가 고대의 우상 숭배들을 쓸어갈 것입니다. 성령의 쓰나미가 고대의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고 부흥의 때,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자밀랜드 목사님이 컨버케이션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는 오셨을 거예요.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난다. 예, 아프리카에 부흥이 일어나는데 아마 우간다를 통해서 부흥의 깃발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저는 또 요번에 우리 한성준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라말라엘 호텔 잡기 힘들거든요. 이 컨버케이션 했던 곳. 아마 우리 장로님이 가셔서 그러신가 봐요. 라말라엘에서 이 지금 컨버케이션 끝나고 완전히 그곳에 정말 부흥의 바람과 엄청난 그 리셋의 바람이 부는 그곳에 이번 이스라엘 여행이 아마 시작될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37장을 에스겔서 37장을 선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요번에 2월 22일경으로 내년 서울 게더링은 정말 이 서울 게더링을 하려고 하자마자 뭐가 생겼냐면 코로나. 그래서 프리 게더링을 어디서 했었냐면 그 파크호텔에서 했어요. 그런데 프리 게더링 하자마자 이게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몇 년째 지금 3년 넘게 못했다가 내년으로 하자고 무조건 한다 이렇게 누가 설진국 목사님, 황은혜 목사님은 뭐 굉장히 힘들죠. 사실 굉장히 큰 돈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게더링에 대한 특별한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올렸는데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 고대의 우상들이 쓰나미와 같이 쏟아져 내려갈 것이고 그 쏟아져 내려간 그곳에 부흥의 물살이 이를 건데 저는 이집트에 부흥이 올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집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어떤 데냐면 그 와디나투르는 믿음이 특별하죠. 마른 막대기를 나무에다 심는다니까? 마른 막대기를. 그리고 거기다 물을 줘. 물을 줘서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 하나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사망의 영이 떠나가고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새싹이 돋게 하소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같이 새싹이 돋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 오래된 그 전통적인 말씀이 있는데 이집트가 그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뭐라고? 38장 욥기 38장 15절 또 13장 10절 창세기 그 롯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굽과 같고 에덴 동산과 같다. 물이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의 기름진 땅. 한 번도 이집트는 사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우상 숭배가 가득 차게 해서 모래바람이 그 땅을 덮었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그 땅을 쫙 덮으면서 그 나라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예요. 모래바람을 덮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쓰면 이 모래바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모래 땅이 기름진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참 갖기 힘들죠. 그러면서 그때 제가 폴리오시티라고 뭐라 그래, 멸망의 도시? 예, 멸망의 도시가 있잖아요. 19장에 멸망의 도시 5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멸망의 도시 헬리오세티에 굉장히 좋은 호텔에 우리가 묵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국 건설에 많은 분들이 왔는데, 건설에 왔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브렉퍼스트 타임에 그들하고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니까 서로 반가워서 인사하고 커피 마시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뭐 여기 이집트에 다 부서지고 다 부서진 돌만 가득한 이 땅에 뭐 보러 왔냐고 우리한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한 남자분이 한 말이 기했어요. 이 나라 이 백성은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뭐를 하고 있냐면 사막의 땅을 백성들이 하도 분양하라고 그래서 그 모래 사막을 분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으로 이것이 옥토가 된다는 걸 믿고 분양하고 있다면서 너무나 많은 자들이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는 귀한 백성,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리고 이집트의 그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99%가 모슬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는 모스크의 도시예요. 모스크. 2만 개가 넘어, 모스크가 2만 개가 넘는 모스크의 도시인데, 그 나라에 하나님이 비즈니스를 일으키는데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그래서 너무나 소수인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존귀하게 대접을 받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이 저는 이 모슬렘과 또한 유대교와 불교와 힌두교, 이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복음의 신을 신고 떠날 자들은 우리 사랑하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로 무작위로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기억이 났어요. 제가 그 폴란드에 있을 때 폴란드의 그 포커스 호텔에 있을 때 한 남자분, 이 폴란드에서 남자들은 절대 나오질 못하는데 이 남자분은 나올 수가 있었어. 왜? 그 아이가 자폐, 한 10살 정도? 10살 정도 된 남자아이가 자폐하라. 못 나가는데, 다 군대에 징집돼서 못 나가는데, 자폐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폐아를 고치라고, 자폐아를 돌보라고 요 남자분이 나왔어요. 근데 10살짜리 자폐아가 아버지 무릎 안에 무슨 깐난쟁이 같이 안겨 있어요. 그렇게만 딱 나온 거야. 이 자폐아 안고 나온 거야, 이 아버지가.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갈릴리든 어떤 도시에 가서 이 아들 먹여 살리러 요리를 자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요리해서 이 자폐아, 그러니까 생각이 나네.
악고에 자폐아 스쿨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 15,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특파원으로 있었던 김현일 선교사님의 딸이 자폐아였어요. 악고 시장의 아들도 자폐아였어요. 그래서 같이 악고 시장 아들하고 이 김현일 선교사님 딸하고 자폐아로, 그래서 자폐아의 교육시설이 너무너무 잘 되었던 것이 악고였던 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분도 악고로 악고로 가실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잘 아마 훈련을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북한의 사람들, 북한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또 요번에 그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가 풀어질 걸로 믿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전 세계의 태양신의 진원지가 바로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가 목회자들을 많이 봤고 많은 무브먼트를 봤는데 지난번에 경주에서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 한 50대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자기가 대한민국의 많은 컨퍼런스나 무브먼트가 얼마나 갈까 보면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2년 만에 다 없어지는 게 있는데, 이 게더링은 8년이 지나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점점 더 뿌리를 내리는 걸 보게 된다. 근데 그 왜일까를 볼 때 이 데이빗 데미안 목사님을 통해서 태양신이 무너지는 곳에 하나님이 세운 기이한 기름 부은 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고베 게더링을, 일본의 고베 게더링을 갔는데, 거기에서 제가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고베 땅이 고베가 옛 문, 고대의 문이 있는 곳이에요. 고대의 문. 근데 그 고대의 문이, 우상 숭배를 했던 고대의 문이 쫙 하늘문이 열리면서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무너지는데 고베가 무엇을 경험했죠? 고베 땅에서? 지진. 네, 지진으로. 그러니까 뭔가 지금 고대의 우상 숭배했던 곳에 하나님이 그 기이한 그리고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기이한 시즌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양신의 가장 강력한 것은 이집트. 그런데 이집트는 초토화됐어요. 가루가 됐어요. 정말. 예.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이 초토화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디가 남았냐? 북한. 예. 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중국의 태양신은 말할 것도 없는데, 지금 아주 기이한 이상한 태양신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태양신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임박했다는 마음이 드는데, 그것 중에 이분이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올렸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됨. 무엇으로 하나됨? 모든 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옆으로는 성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화목의 영으로 하나 되어서 분리분열이 없다. 분리분열의 왕국이 뭐예요? 사탄의 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990년대에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이 기억이 나요. 온누리교회에 이분이 영적전쟁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런 온누리교회에 아쉘 키스 인스트레이트 목사님이 강사로 왔는데, 그때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그것이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사단의 왕국은 스스로 분열하여 무너질지어다. 왜? 그것들은 분열과 분리가 사단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뭉쳐야 돼요. 뭘로?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하나가 안 돼.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하트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드 셀바라지 목사님이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경배 싸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것입니다. 이 애굽 시스템의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경배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야 돼요. 말라기 4장에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의로운 해와 같이 떠올라 우리의 존재가 주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것으로 존재가 경배하는 거에 들어가고, 두 번째는 제가 사드 셀바라지 그 목사님이 욥기를 특별하게 해석한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 욥기에 대해서 정말 욥이 굉장히 내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이 근방에 당대의 의인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욥에 대하여 사단이 찌르고 들어간 게 뭐냐면, 그가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모든 좋은 울타리를 다 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는데 의인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사단이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울타리를 내가 치워줄 테니까 그를 다 그렇습니다. 다 박살났습니다. 그랬는데도 욥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니까 건강을 한번 치십시오. 건강에는 자기를 주님 앞에 삿대질하며 대들지 않을 사람이 없다 그럴 때 그에게 욕창이 일어나며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랬는데 욥이 주님 앞에 도대체 왜 나에게 시련을 주느냐고, 당신이 계시면 나보라고 계속 주님 앞에 나와서 변론하자고 얘기할 때 37장에 보면, 그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에 손을 얹고 나와 변론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생각했던 그런 욥이 생각했던 그 도덕, 윤리, 하늘을 찌르는 그 당대의 의인이 된 그 실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욥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늘의 별을 지을 때 바다의 모래, 또 하마, 또 리워야단 거 다 만들 때 너 있었니? 바람은 어디서 오며? 그쵸? 해변에 어떻게 파도가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할 때 너 있었? Nothing.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욥이 의인이라고 생각한 것이 뭐를 떠나지 못해? 나라는 자아의 바운더리를 떠나지 못하는 의였기 때문에 나라는 자아의 바운더리에 의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상한 것을 요구하죠. 이 너희들 중에 4명의 친구 중에 제일 의로운 대답을 한 것은 누구냐? 욥이야. 그러니까 너희 4명의 친구들에게 금고리를 다 갖다 주라고 그러잖아요. 금고리를 갖다 주고, 이 4명의 친구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던 자들인데, 도움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그 마음속 밑바닥에는 욥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며 서로 원수되었던 것에, 원수의 뿌리가 있었던 이들에게 주님이 뭐를 줘? 그 금고리를 받게 하신 후에, 누가 원수 중에 원수인 내 오른팔,
나의 가장 친한 자들을 그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다윗이 나에게 목에 칼을 가지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뒤에서 욕하며 나에게 모함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죄악으로 끌고 간 자들이 남이었으면 좋았으리라. 그들은 내 동료요, 내 형제요, 내 이웃이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너의 원수들인 너를 떠난 자들, 너에게 칼을 꼽은 너의 친구들, 내 자녀들이 아니에요. 내 식구들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들에게 축복하는 축복권을 욥에게 줍니다. 이들이 축복할 때 욥에게 2배의 축복권을 주므로 욥이 2배의 축복을 받는데 저는 뭐 그걸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드 셀바라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2배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몸에서 난 소생이 아닌, 아까 의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내 몸에서 난 의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서 체험된 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 밑에서부터 존재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뀐 축복권. 그것이 바로 남한 교회가 북한을 품에 안고 내 자녀에게 내 의를 통하여, 내가 옳다 여기는 내 의를 통하여 베풀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 부음받아지는 존재적인 하나님이 부으신 그 사랑이 북한에게 부어질 때 남한은 상상할 수도 없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그래서 북한을 먹여 살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깃발을 드는 국가로서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2가지. 하나는 뭐라고 그랬죠? 존재적인 태양신을 무너뜨리는 건 존재적인 하나님의 경배, 내 위에 어떤 누구도 두지 않고 존재적인 하나님의 경배. 2번째는 내 의에 가득 찬 내 가진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 당신이 부음받아지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음받아지는 물질로, 그냥 요셉이 통로잖아요. 다니엘이 그냥 통로잖아요. 요셉과 다니엘이 아니 이스라엘 사람만 도와줘야지. 요셉이 그 엄청난 국무총리의 축복권을 누구를 다 먹여 살렸어요? 이집트를 다 먹여 살리고 주변 국가를 다 먹여 살린 후에 어부지리로 그냥 이스라엘은 저절로 구해진 거예요. 그런 통치, 그런 사랑이 대한민국에 부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리셋,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이 풍요, 이것이 5783년 타임 테이블인 이 나팔절에 대속죄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러한 것을 지금 선포한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7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리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고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 다음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부터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돌아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은 성령에 충만한 큰 군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성령이 충만한 큰 군대입니다. 북한은 성령이 충만한 큰 군대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들어갑니다. 시작이 너무 길었네요. 시작이 너무 길었는데 오늘 말씀하고 또 같습니다. 3장 326페이지 신약 3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노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그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있을 때 굉장히 아주 유명하게 그 감옥에서 어떻게 지낸가에 대한 굉장히 큰 간증이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범브란트 목사님한테 묻더랍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데
당신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신이라면 제 이름을 알 것입니다 라고 속으로 생각했대. 그런데 벼랑간 본인 안에 두려움이 임하더니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르시면 어떡하지? 라고 두려움이 내 이름, 여러분들은 우리 요한아, 예수님이 네 이름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모르실까봐 벼랑간 예수님 얼굴을 봄과 동시에 두려움이 막 휩싸였대요. 그런데 내 영이 아는 거지. 내 영이 육신적인 내 이름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안 거예요. 내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이 주님 앞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주님,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내 육신의 이름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 되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오늘 여기에 17절에 뭐예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이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땅에 살지만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의 것을 찾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돼? 땅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은 무엇이고 위의 것을 왜 찾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그 옆에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데 어떤 위의 것?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위의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위의 것. 그래서 오늘 네 가지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위의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이길래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봅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려고 그랬어요.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붙이려고 그랬는데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아닌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대부분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후서, 데살로니가 다 교회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고 흥왕이 됐지만 그 안에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이 땅 안에서의 현실적인 삶, 모든 관계적인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고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음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하다고 이 골로새서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 그 자체는 enough, 충분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 골로새서 있는 성도들을 혼미케 하였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미혹에 빠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거기에서 무엇이 이들을 미혹해 하냐면 아무도 교묘한 말, 계속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는 것 외에 교묘한 말로 계속 속이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인간적인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 계속 뭐 봤네 하며 의지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된 것을 계속 과장하는 그러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너희가 초동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는데 자꾸 세상 사는 것 같이 이들의 규례,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지 말라, 유대인을 쫓아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는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이 이들을 계속 미혹에 빠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이런 것들이 이 골로새의 교인들에게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가 어떤 때 쓰여졌냐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AD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안에 이런 갈등과 혼돈이 있다는 걸 알고 골로새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1장, 2장에서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믿음의 실제가 뭔지, 실천편, 믿음의 실제의 실천편이 3장과 4장에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너희는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하늘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하늘에 속한 것을 생각하라.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에 대한 대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등 종교의 가장 메인 포인트는 뭐냐면 자부인입니다. 자부인. 그래서 되게, 그렇죠, 108번뇌. 그래가지고 1000배, 1000번 왜 그래요? 1000번이 인간에게 108개의 고뇌가 많기 때문에 이거 어쓰는 자아를 부인하려고 1000배나 부처한테 하는 그런 것뿐 아니라 모슬렘은 더해요. 몇 번 절해야 돼. 아잔 소리가 쨍강쨍강 엄청 시끄러워. 새벽 4시, 6시, 9시, 12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뭐예요? 경배. 그들에게 하루에 5번씩 경배하는 엄청난 무서운 경배 싸움이라는 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이렇게 리버럴하게 자유롭게 믿는 것을 보게 돼요. 정말 굉장합니다. 그래서 힌두교, 불교, 모슬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아를 부인한 거에 가리키는 종교는 굉장히 고등 종교인데, 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데 굉장히 뭐가 달라? 모슬렘과 뭐가 달라? 힌두교와 뭐가 달라? 불교와 뭐가 달라서 자부인을 하는 것이 포커스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교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늘에 있는 것으로 마음에 두라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했는지 한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게 달라요. 그렇죠? 모하메드하고 같이 죽었다가 모하메드와 같이 살아난 게 아니에요. 석가모니에게 같이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6장에, 로마서 6장에도 옛사람, 옛 본성,
옛사람, 옛 본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의 본성, 우리의 실질적인 신성은 누구에게 감춰져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어요. 우리의 신성은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는데, 우리의 감춰진 신성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왜 하늘에 있는 것으로 채워야 되냐면, 우리가 땅에 속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옛 본성이 어떤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 무엇을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처절한 무력감, 원죄로부터 시작한 죄악이 관영한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우리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숨겨진 그리스도로, 우리가 숨겨진 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 철저하게 달라요. 모슬렘이나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과 우리는 철저하게 다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복음을 믿는 것인데, 이게 이제 7가지 단계, 우리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렇죠, 불교에서는 108번뇌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죄악이 관영한 우리의 육신의 실체를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부활했는데 오늘 여기에 뭐가 나왔어요? 부활한 우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우리가 승천해서, 내 영이 부활 승천해서 우리 위치가 어디야? 하나님 우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몰라. 그렇죠? 우리 인생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 이 고난 중에 우리가 또 뭐 해요? 살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태어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죽고 사는 것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부활하여 승천해 하늘의 보좌,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여 우리의 위치가 7번째 어디에? 주님 우편에 우리의 위치를 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생각으로 우리를 채운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는 친밀하고 흔들리지 아니한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우편에서 아버지께서 말하시는 거를 듣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입과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아버지 우편에 우리도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거를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요 친밀감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그리스도와 앉아 있다는 것은 나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됨의 친밀감 안에 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 밑에서 아버지 앞에 내 마음과 내
내 뜻과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 거기에서 듣고 내가 이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다는 건 영 안에서 깊은 하나됨의 친밀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친밀감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서 53편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로 인하며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하고 실어버림 받으며 보잘것없어서 우리가 하나도 예수님의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오신 어린 양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면요, 영광의 자리, 존귀한 자리예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자리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이 권능, 전능왕, 이 권능의 자리는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시는 자리인데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는 자리고 세 번째는 재림하여 하나님께서 왕으로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하나님 왕 대신 예수님으로 오신다고 지금 이제 이 우편의 자리가 그렇게 엄청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데이빗 데미안이 허리 세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데이빗 데미안이 허리 세대를 놓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당신들은 아비 세대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허리 세대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허리 세대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리를 만들어야 되냐? 아비 세대와 3세대 안에는 이 허리 세대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 갭이 너무 커. 근데 어떤 갭이 있냐? 너희가 아비들이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아비들을 마음을 다하여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되고 이 3세대들에게는 아비들과 같이 가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3세대들은 본이 되어 가르쳐야 돼. 이게 허리 세대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세대는 허리 세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아나무인격으로 허리 세대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네들이 가는 세대들 아나무인격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광의 자리, 이 존귀한 자리를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입니다. 4절부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높은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런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귀함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아비 세대와 동등한 것으로, 자녀 세대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비워, 그렇죠? 내가 나를 비워 종의 위치에 서서 사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여 내 아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제일 싫은 거지. 내 밑에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이게 이 허리 세대가, 우리나라 허리가 어디예요? 38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희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때 누가 내려오셔요?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못해. 그런데 이것이 뭐를 낳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아서 이 3세대가, 자녀들이 이걸 보고, 허리 세대가 생명 낳는 걸 보고 얘네들이 쫓아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줄기가 퍼지는 거예요.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때 무엇이 임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십자가를 지기 싫고, 아무것도, 이거는 뭘로 싸워야 돼? 내 이름 높이고 십자가를 안 지면 누가 싸워야 돼? 자기가 싸워야 돼요. 내 육신이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누가 줘야 돼? 이름을 누가 줘야 돼?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그걸 줬다는 건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뭘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게 나야. It's you.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계속 넘어지는 게 뭐냐면 희생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희생 아니면 희생 못해. 죽으면 돼. 희생하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누구로 살아? 그리스도로. 아담 실패했잖아요. 첫 번째 아담 실패했어. 누구보다 누구를 더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하와를 더 사랑해서 십자가를 못 졌어요. 하와를 못 말렸어. 하와를 못 말렸어.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본체는 하나님. 우리가 다 뭐야? 본체가 하나님이라니까. 우리가 본체가 그분의 영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됨을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내려놓고 종의 신분으로 아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이웃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 왜? 아비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웃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 자녀들이 나를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기 때문에. 위대한 씨앗,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비롭고 감춰져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유대인이 흉내낼 수 없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 위대한 사랑의 씨앗,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씨앗,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씨앗,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여 생명이 생명을 낳기까지 할 수 있는 그 씨앗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맨날 희생 안 하는 건 아니야. 사실 크리스찬 같이 희생 많이 하는 사람 없어. 근데 조금 지나면 본전 생각이 본전 생각이 나. 본전이 없어. 죽었어. 본전이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에서. 그럴 때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 그래서 생명을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분과 같이 그 우편에 서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때 그분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종의 신분으로 이를 위하여, 아비를 위하여 십자가, 내 이웃을 위하여 십자가, 내 자녀를 위하여 십자가를 짓는데 질 때마다 뭐가 일어나? 부활해. 부활의 영이 이들을 살려, 이들을 살려, 이들을 살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리스도. 김현미가 아니에요? 아까 범브란트가 그랬잖아. 내 이름 없네?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게 북한을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사랑이 북한을 덮을 겁니다. 알리아를 덮을 겁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 부흥만이 남아있어요. 이 부흥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요백에 준 이 두 배의 축복이 뭔지 이 비밀이 이제 남아있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덮음이 뭔지가 이제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금씩 베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높이시고 영화롭게 될 때 뭐가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를 하면 그리스도가 감춰져서 안 나와. 근데 내 이름이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같이 종의 신분으로, 그쵸?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왜 이렇게, 내가 감히 누군데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렇잖아요. 죄인의 괴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죽으시면 우리를 살리려.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의 힘가능으로 못한다니까. 뭐만 매 순간, 뭐가 제일 힘들어요? 매 순간 무순간? 예? 다 죽는 게 그렇게 힘들어. 뭐 힘든 거 없어요. 힘도 누가 주셔? 사랑도 누가 주셔? 물질도 누가 주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거 없어서 못한 적 없어요. 못한 건 있어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너무 승하여서 하다가 승질이 나가지고 다 집어치우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서 못한 거지. 그냥 그때 잘 온전히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모든 이름 위에. 그게 바로 뭐예요? 영광의 자리, 통치의 자리. 그게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의 자리, 존귀함의 자리,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리. 그리고 네 번째, 만유가 뭐예요? He is all. Jesus is all. 주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만유가. Jesus is all. 그가 모든, everything. 그가 모든 것이에요. 그가 모든 것, 만유의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이어서 계시록 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장 5절. 그가 올 모든 것이고 그
그가 모든 것이고 그가 만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무엇 하는 거냐면요. 이것이 무엇 하는 거냐면 19장 계시록 19장 7절 9절 이것이 뭐 하는 거냐면 그가 만유의 하나님이신 그가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 안에서 우리가 죽기도 하고 그의 이름 위에 우리가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흉내낼 필요 없어요. 저절로 돼. 7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이게 하나님의 빛의 옷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혼돈과 공허, 흑암과 깊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데 이 배에서부터 빛이 확 터지는 거예요. 누가? 영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요, 생명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확 터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통하여 빛의 갑옷과 그리스도의 옷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 일어날 때 했어요. 주님, 내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 당신의 빛이 그냥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빛이 확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까 오늘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냥 영과 생명으로 확 그리스도의 옷으로 빛의 갑옷으로 뒤집어 입고 쉬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그냥 눈 뜨자마자 무의식 중에 의식 중에 그냥 하십시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빛이 어디에 거하며 어둠에 거하며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요거는 우리 골로새서로 돌아가면요. 밤이 뭐예요? 밤이 뭐야? 밤. 이게 영과 안에서 여러분이 밤을 느끼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혈기와 분노가 막 내 안에서 막 살아나는 게 뭔지 한번 5절 읽어보세요. 5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죠? 땅에 있는 게 뭐예요? 땅, 밤, 어두움이 뭐예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뭐요?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 이거 다 뭐예요? 어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거하면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지금 극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위의 것. 왜 위의 것을 땅의 것. 위의 것과 땅의 것의 대조를 지금 이렇게 제가 17절까지 읽은 이유는 그래, 대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빛의 갑옷이 입으라는 게 뭐예요? 낮의 일을 생각하고 빛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뭐 먹기 딸려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 먹기 달려. 내 마음을 어디에다 두면 돼? 주께, 빛에, 낮에,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으면 그 영이 나를 끌고 가. 근데 내가 음란, 밤, 어두움, 혈기, 분노, 비방, 억울함, 피해의식, 자기의에 두면 여기에 영이, 어둠의 영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겨. 그리고 그 마음에 빛을 선택하면 빛의 영이, 어둠을 선택하면 어둠의 영이.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두는 말이 하늘에서 따오라는 게 바다 밑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내 말에 두었나니. 신명기 28장 요거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뭐예요? 복과 저주가 내 입에 있나니. 복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입만 잘 다스리면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복잡하게 안 하셔요. 단순한 믿음. 지난번에 어떤 저기가 쓴 책을 한번 봤는데 너무너무 피에르라는 프랑스의 신부님이에요. 프랑스의 신부님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태어날 때부터 뭐 사생아로 태어나가지고 막 결혼도 다 실패하고 되는 일마다 없고 막 얘기를 하면서 결론은 죽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 청년의 고해성사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피에르 신부님이 이분한테 그랬어요.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 당신은 정말 죽는 거 외에는 답이 없다. 죽어라. 그런데 죽기 전에 내가 지금 저기 가난한 사람들 뭐 지금 하수구가 막히고 이 지붕이 다 떨어져서 죽어가고 있으니까 죽기 전에 그거 하나 알고 죽어라. 지붕 고쳐주고 하수구 뚫어주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 먹이는 거 그거 하나. 그러니까 뭐 죽어가는 마당에 그걸 못 하겠어요. 그래서 피에르 신부님 쫓아가서 지붕 고쳐주고 하수구 뚫어주고 가난한 사람, 먹을 거 없는 사람 도와줬더니 자기가 너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자기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너무 필요한 사람이 돼서 신부님 죽기 전에 뭐 딴 거 또 하나 할 거. 그래가지고 그 동네 전체가 신부님과 쫓아다니면서 아궁이 고쳐주고 떡 만들어주고 그 마을에 famous people 제일 필요한 유명한 사람들 죽는다는 말이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 단순한 기쁨.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피에르 신부님이 이제 그런 것을 쓰셨던 것처럼 정말 28장에 하나님께서 위의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르리니 어디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의 한 분 한 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전지전능하시고 형통하시고 모든 것에 전능한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임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